오늘 본문은 잠언 20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보증과 그 담보에 대해서, 그리고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지혜로운 조언들이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인간의 한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은 지혜로운 왕에 대해서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까지는 젊음과 늙음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서는 것을 계속해서 잠언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6장, 11장, 그리고 17장에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채권자는 담보로 그 옷과 몸을 볼모 잡으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여기서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선다면 그의 옷을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낯선 사람 또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를 넘어선 타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 이 담보물을 취하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담보물을 제공하는 자의 그 존엄성을 지키는 법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인들, 곧 이 타국인들을 위해 보증을 선다면 그를 볼모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잠언의 취지는 이 잠언의 취지를 잘 모르는, 율법을 잘 모르는 타국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조심하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음식은 사람에게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이것은 앞서 나오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한 그 잠언 9장 17절의 말의 변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소득을 얻은 사람은 처음에는 횡재한 것처럼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콤할 줄 알았던 음식이 모래, 더 정확히는 이 자갈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갈로 바뀌어서 입을 가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속에서 취한 이 불의한 먹거리에 이 관심 두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지혜로운 조언 몇 개가 등장하는데 먼저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을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지혜로운 조언과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써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이 의논함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논함은 조언이나 충언입니다. 계획은 주변의 조언이나 충언에 의해서 실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략으로 전쟁을 수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략은 빈틈없이 애리한 인내와 지침 또는 배를 조종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무슨 일이든 이 조언과 섬세한 지침을 가지고 계획을 시행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19절은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어서 험담하며 뒷공론을 임싸는 자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험담하고 다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을 폭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입술을 이 벌린 자와 어울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이 비밀, 곧 믿고 나누던 이 은밀한 대화를 언젠가 폭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남을 비방하고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어지는 잠언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소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를 저주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죽음이 형벌이라는 것은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반전에 그의 등불이 흑암 속에서 소멸할 것이라는 말도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흑암은 우주적인 어둠입니다. 따라서 암흑 속에서 꺼지는 이 등불의 은유는 이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한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대한 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이어지는 잠언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성급하게 획득한 유산은 끝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조급하고 성급한 것을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앞절 20절에서는 부모를 저주한 자를 비난하고 21절에는 부모로부터 상속되는 유산 문제를 다루면서 이 처음에 그리고 마침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훨씬 위협적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인간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악을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복하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이 모세의 법에는 출애굽기를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라는 동해 보복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 입은 것 이상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배려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은 이것은 사법적인 권리를 포기를 말함인지 아니면 다른 경위인지 여기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하다라는 말은 이 보복의 차원을 넘어선 모든 불법적 환경과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도우시고 안전하게 지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입니다. 지금 잠언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계량단위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하는 상거래를 짓밟는 행위여서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속이는 저울도 좋지 않습니다. 공평한 저울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정직하지 못한 상거래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발걸음은 여호와로부터 간결하고 더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간결하고 굉장히 그 함축미가 돋보이는 문장입니다. 이 걷는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 발걸음을 여호와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 형식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이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사람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고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뒤따르는 잠언은 서원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문자적으로 거룩하다, 소리쳐 말하면 이 사람의 덫이 됩니다. 나중에 서원을 책임져야 할 때 이것은 서원을 진지하게 취급하라는 뜻입니다.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서원을 하더라도 진지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충동적이고 성급한 서원이 후에 덫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권고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이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은 지혜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이 악인을 분별해 냅니다. 여기서 키질하며라는 말은 곡물을 까불러서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이 악인들을 골라내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왕의 능력인 것입니다. 악인들을 골라낸 후에는 반드시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 처벌하는 왕의 행위를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해서 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육체적 형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잠언은 인간의 깊은 내면, 곧 이 복부의 모든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탐색하고 수색하고 유심히 보고 계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인자와 진리, 곧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으로 왕과 함께하고 왕이 지상에서 통치해서 백성을 위해 구현할 때 왕위는 안전하고 견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0절인데 29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힘이고 늙은 사람의 영광은 백발입니다. 이 아름다움과 영광이 힘과 백발로 호응하면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발은 정확히 회백색 머리카락이며 성경에서 장수를 뜻합니다. 이 젊음이나 늙음이나 때에 맞는 아름다움과 영광, 곧 이 명예를 품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고 모두 같이 있음을 지지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마지막으로 30절은 매질을 통한 그 교육적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매질을 통한 상처는 이 악을 없애주고 매질은 깊은 속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벌이 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육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 체벌의 교육적인 관점은 이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닌 우리가 적용할 때는 굉장히 섬세한 적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크게 세 가지 재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선택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택은 근데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지혜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거짓된 행실은 반드시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져야 하죠. 하지만 유익한 조언을 청취하여 내리는 좋은 선택은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성급하다고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를 너무 믿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전후를 살피지 않고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지도 않고 속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서두르면 아무리 부모님이 유산을 주었어도 유산을 망하고 함부로 서원하면 득이 아니라 덫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보복하면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삶의 참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후 좌우 그리고 우리의 내면 깊은 것까지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지혜로운 오늘 본문에 나온 지혜로운 왕은 선과 악을 분별해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노인의 백발이 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내면이 정말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지혜로 내면이 모두 성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 그리고 내면을 가꾸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지혜로 내면이 날로 매일매일 성숙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